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낮추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도록 낮추십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가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또 훈련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합니다. 그가 싸움에서 이겨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들잠을 자면서 심지어 블레셋에 내려가서 미친 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다시 높여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신적 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참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낮아진 순간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추십니다.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다시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땅을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낮아진다 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광야의 체험, 낮아짐의 체험이 없다면 진정으로 참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겸손하게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 이하를 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다고 합니다. 이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안에 이 히브리 민족의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그는 자기의 친모를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분명히 아마 요게벳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장성하여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히브리 민족의 그 고통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아무리 히브리 민족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고 그의 백성들은 지금 고되게 노동하는데 괜히 내가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내 높은 자리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여러분 그 백성들의 고된 노동을 그렇게 가엾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되게 노동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긍휼의 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게 할 때에 그 애굽 사람이 아마 채찍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 노예를 다루는 방식이었죠.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서 아무도 없자 여러분 그 모세가 이 애굽 군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병을 모래에 덮어버립니다. 모세에게 의협심과 또 과감함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단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러분 굉장히 주도면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일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그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좋은 것들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천문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자연과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학과 지리학과 군사력과 지도력, 이 모든 것들을 지금 40세가 될 때까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땅히 앞으로 지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용단을 내리고 때로는 폭력을 쓰며 의협적인 자세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자기의 민족은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하를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의 병정을 죽였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를 챙겨줘야 하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모세가 또 의협심을 가지고 끼어듭니다. 야, 너희들 같은 민족이면서 왜 싸우냐? 이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왜 싸우냐? 그러지 말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는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어떤 내정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끼어드느냐? 그 권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싸운 사람들의 아주 교묘한 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세를 거짓으로 고소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그 애굽 내에서 이 정치적인 그런 투쟁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근데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아마 또 다른 부류에게 이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모든 것들이 탈로 냈다 하고 생각하고 낭망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정과 자기 힘과 자기 쥐이면 이 히브리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히브리 민족은 그런 모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으로부터도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부터도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허가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왕자이고 그리고 차후에 정권을 잡으면 이 히브리 사람들 적어도 노예의 신분에서는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에서 이 애굽의 치하에서 그곳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개혁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의 의지와
모세의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권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용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이 그냥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이 바로가 모세를 축출했다는 것은 이미 정치 투쟁에서 모세는 제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는 애굽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을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재판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싶고 또 애굽에서 왕자라는 지위를 통해서 앞으로 파라오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정치 권세를 가지고 애굽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자 했지만 그런 모세의 생각은 물거품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의 목자로 그렇게 추락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그들이 양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그 미디안 딸들을 하대하면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력으로 또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도록 돕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모세는 미디안의 르우엘이죠. 이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르우엘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 용어로 게르가 이방인, 나그네, 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게르라고 하는 신분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활동하는 사람,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활동하는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상태, 그걸 게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토인에게 이 게르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그리고 나그네이고 그렇습니다. 객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게르솜 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타국인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광야 생활은 방랑의 세월이고 모세의 광야의 세월은 매우 나그네와 같은 그런 객과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모세가 자기가 왕자로서 그 시차를 나갔는데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히브리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
또 하나는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동력, 출애굽의 기원, 출애굽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40년간 이 왕궁에서의 생활,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의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그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그래서 40년, 120세를 살다 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모세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높아지고 또 높아졌습니다. 정말 애굽 사회에서 거의 정점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의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리고 또 내려서 광야의 밑바닥에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높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을 그의 지도자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양육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훈련과 양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광야의 목자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광야의 경험이 나머지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광야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왕궁에서 40년도 의미가 있지만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도 경험을 해봐야만 그 결핍의 땅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의 지도력도 훈련받게 하지만 그 광야의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그 광야 훈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하게 하시고 지위도 얻게 하시고 또 어떤 많은 것들을 얻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한순간에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경험할 것은 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경험해야 할 것은 훈련이구나.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 그 시험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잘 성장하여서 견디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애굽이라는 틀 안에서 개혁을 해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이라는 틀을 깨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새로운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 우리의 열정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겸허하게
그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저번 주 고난주간 또 부활절 지나면서 정말 분주하게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